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움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주일에 기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짧은 부활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가지의 핵심 사항을 아주 간결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3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40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활 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41절에서 42절 또 43절에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 4가지의 핵심 사항을 아주 짧고 간결하고 강렬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4마디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 칼을 휘둘리면서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런 일도 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받는 그 마당에서 그 주인의 계집종이 나와서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예요. 또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이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놀랐어요. 또 그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진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 사건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에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방의 중간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도마에게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잡아온 그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조반을 먹었어요. 아침 식사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간결하게 4마디 이 4가지 핵심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디베랴 호숫가에 오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질문합니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반복해서 주님께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인가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그 팩트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증인의 자격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많은 숱한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증인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낀 거예요. 다른 이야기, 사설을 많이 하다 보면 핵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핵심적인 부활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 효험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이 30년이었어요. 30년의 인생을 적으려면 이 공간복음 이 책 몇 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성경은 빼버렸습니다. 태어나신 거, 회당에 올라가신 거, 성전에서 잃어버린 사건, 성전에서 뭐 이런 거 한 두서너 가지 적고는 나머지는 일체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와 뭐 어떻게 살았고 가족들과 어떻게 살았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네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네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딱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부활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할 것이다는 그 기록만 적고 있습니다. 핵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핵심을 전해야 돼요. 쓸데없이 세상적인 어떤 감언 이설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전도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함께 하심으로 전도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을 가서 전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짧은 강렬한 부활 설교는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군대의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지휘관 중대장급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기다리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와서 은혜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라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도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증언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의 선포를,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정중하게 듣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렇게 정중해야 돼요. 졸리니까 오늘은 대충 눈 감고 들어야지. 말씀은 중요한 거, 나와 관련 있는 것만 듣고 안 들어야지. 이 말씀은 꼭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정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설교, 고넬료의 집에서 부활 설교의 서두를 무엇으로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당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약간의 그 인간적인 거부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선포를 먼저 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본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용모나 키나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총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는 이 서두로 말씀의 선포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는, 하나님은 이제 그 선민의식,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각 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방 나라, 이방 선교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방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화목제물. 뭐냐면 죄로 인해서 아담을 통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은 선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이, 단 1%도 없이 완전히 의라고는 없는 의의 파산 상태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모두 다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 그 1절 말씀의 이하를 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갇힌 자는 풀어주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예? 이런 해방의 자유와 해방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악한 일들과 이제 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내려오신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내려오신 그 성령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방 땅에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한 어둠의 세력은 그게 누구냐면 당시의 예수님,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공의 앞에서 선포할 때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악의 그 인간적인 형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선포를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아 죽었다고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 말하는 어떤 신문에서 말하는 사건이나 가짜 뉴스 그런 정보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밥도 먹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져도 보았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나의 죄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나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는 그 연합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부활주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이 진리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고기도 먹고 만져도 보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도 받은 그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란한 부활주일, 찬란한 부활의 예배, 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믿고 알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를 보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프로를 일부러 제가 잠을 안 자고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이만희는 원래 미장이었더만 그 세면으로 이렇게 바르는 건축하는 사람. 그러다가 박태선 그 신앙촌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뭐 장막성전인가 거기에 가니까
그 장막성전의 유땡땡이라는 그 사람이 또 뭐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니까 거기에서 좀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신천지라는 그거를 만들었는데, 이 신천지의 교리가 전부 다 그 박태선이나 그 장막선전, 이 사람들은 다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에요. 그 교리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이 헛된, 정말 인간의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사기가 농후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젊은이들이나 가정도 다 파탄시키고 여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농락하는, 또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착취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이단에 넘어가서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저런 저 사람한테 밑에 가서 머리 숙이고, 예?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예? 영원히 살아서 영생한다고 믿으면서 따라다녔을까? 물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니까 뭐 이건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헛되이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울면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혼들, 지금도 수십만이잖아요. 수십만의 영혼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저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네 영혼을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느냐. 어서 속히 돌아와라. 어서 속히 돌아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이단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지구 밖으로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이단도 사라져서 정말 평화의 왕,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화평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명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죽게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우리를 위해 토살장의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음을 스스로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우리의 혈기가 살아있고 세상적인 쾌락이 살아있어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